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0절인데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제목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 백부장으로부터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 이제 두 번째, 그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 약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린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로마는 이제 전체 한 30군단을 갖고 있었어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군단 내에 이제 100명으로 된 중대가 60개가 있었어요. 그 이제 백부장은 바로 100명으로 구성된 중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센투리오라고 하는데 이 100명을 거느린 이제 지휘관이라서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당시 백부장은 병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용감하고 특별히 인품이 있는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위에서 그냥 내려와서 이제 임명하는데 이 백부장은 몇 바닥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이제 그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리더로서 인품도 훌륭하고 또 용맹스러워야 했습니다. 로마 군이 강력한 군대가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백부장들의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백부장들이 몇 명 나와요. 전체로 5명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이 백부장에 대한 그 평가는 다들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자, 5절 말씀, 이제 6절 말씀,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종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서 술 먹게 되면 그냥 폐차시키듯이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하인, 그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랑하는 형제 중 한 명처럼 그는 대했습니다. 그는 병든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이제 결국 그 하인을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백부장이 쓴
단어,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파이스인데, 이 파이스는 아들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친아들같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그 말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체면을 버리고 주님께 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용 가치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인 존엄성을 갖고 있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이용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신지 모르겠는데 상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의주의 대상단 만상이라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기업이죠. 이 대기업의 임상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입문을 해요. 그때 이제 만상의 대방하면 오늘론 대총수라고, 대기업의 대총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홍덕주인데, 홍덕주가 이제 그 임상욱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임상욱 씨, 자네는 그 장사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근데 이제 임상욱도 이제 몰라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홍덕주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임상욱이 이 교훈을 갖다 마음에 팍 사귀고 이 장사를 하되 사람 중심의 장사를 해요. 임상욱이 한번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그래갖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그 양반집 딸이 망해가지고 이 교각에 팔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갖다가 왕창 그 교각에 주고 이 여인을 사. 그리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그냥 쫓아오면서 그냥 제발 이름이라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임상욱이라고 이것만 가르쳐 주고 이제 돌아와. 그래 돌아와서 이제 그 임상욱이는 이제 그 홍덕주한테 그냥 막 이제 혼나는 거지. 지금 아니 돈을 갖다 왕창 해갖고 그냥 다들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틀림없이 이제 오겠다 갔다 이제 내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덕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물어봐.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임상욱이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겨도 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홍덕주가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그릇이 큰 거지. 그냥 막 껄껄 웃으면서 갑자기 이제 밑에서 사원 노릇을 하던데 이제 중역으로다가 이렇게 탁 이제 올려주지. 그런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장사를 해서 결국에 사랑도 성공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복수도 성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상도라는 드라마.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쓴 건데, 그 소설을 근거로 드라마를 만든 것이죠. 공산주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인권을 무시하고 인민을 국가의 도구로, 국가의 조직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는 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말을 한번 보세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내 파이스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 말의 표현에 나와 있죠. 이 백부장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고 기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주님을 믿고 매일매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무슨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예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살아야 되죠. 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쁘게 하고 놀랍게 하는 믿음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시죠. 그래서 흔쾌히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오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때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타고 온 말을 가지고 제 말에 올라오십시오. 제가 바람처럼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자, 8절 우리 재덕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부장은 지배국의 지역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은 무명 전도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지역 사령관이 이 시골 전도인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합니다. 그가 이처럼 겸손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나음받았습니다. 방금도 불치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새 삶을 선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신들도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바람도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이제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도 선포하시죠. 이제 제사함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이 여러 가지 기적을 갖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존재는 자기가 비록 사령관이지만 너무나 작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예수님, 이 하나님을 도저히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공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결국 주님은 백부장 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주님은 백부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집에는 못 들어갔는데 백부장의 마음속에 영원한 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겸손한 심령에 임하십니다. 팔복 중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의 왕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령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 여러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 집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신 적이 있죠. 하루는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설교도 하시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병이어로 풍성한 빵과 물고기를 만들어서 대접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보면 이 2만 명, 이 빵을 먹은 2만 명이 그 중에서 몇 명만 남고 다 주님을 배척하고 떠났어요? 12명만 남았어요. 12명. 12명만 남고 다 아이고 이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우리 모두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네? 그럼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합니다. 선교 여행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비교하면 이것은 말할 가치조차 없이 작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일지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매일 5가지씩 감사일지를 쓰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권세를 백부장은 믿습니다.
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정규 지점장님 한번 9절 저희들을 위해서 읽어주시겠어요? 나도 남은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나도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서 로마 군에 입대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선서를 한대요. 근데 그 선서 내용이 이렇대요. 나는 도망병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서래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각 사람들, 그 군인들이 이 선서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기의 철칙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 그래요. 적군보다 지휘관을 더 두려워하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로마 군대가 천하 무적의 군대가 된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로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 명령과 순종의 원칙을 그는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주. 예수님 누구예요? 주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이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정말 그랬죠. 주님께서 죽어서 사흘이나 이제 무덤에 묻힌 나사롯, 이제 몸이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 나사롯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뻘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어요. 어? 또 그 산송장 같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하자 고름이 나던 피부가 갑자기 어린애 피부같이 됐어요. 그리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생겨. 코도 문드러져서 없었는데 코가 오똑하게 생겼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것을 믿었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런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놀랍게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잘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놀라는데 잘 놀라는데 예수님은 잘 놀라시질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2번 놀라셔. 2번. 이게 첫 번째는 언제 놀랐냐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고향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웰컴 예수 하고 이제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해당에 들어 설교를 하셨어요. 자, 설교를 하자 이들이 그냥 지가 뭔데 설교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보고 기이 여기셨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신 거야. 예? 참 사랑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지들 또 자기 이웃들, 예?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부러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길을 택하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불신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뭐를 보고 놀랐어요? 믿음을 보고 놀라셨어요. 믿음을. 주님은 이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신 거야. 그리고 이제
제자들 또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믿음을 찾았는데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다가 이방인인 백부장에게서 그 믿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비전을 보시는데 언젠가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언젠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석할 것을 그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 비전대로 서양이 복음화되죠. 그리고 서양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동양이 복음화되죠. 동쪽 끝나라 한국 사람인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똑같이 그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13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간구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에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할 비천한 자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할 비천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저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해요.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충분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은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자요, 비천한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을 비천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사 이제 성령으로 저희들 안에 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서 백부장처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할 비천한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참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참 저희들이 낫겠나이다. 아멘.